오늘 이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나면 38장에 이제 끝나갈 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38장부터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과 젊은이 또 엘리후의 얘기가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38장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4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 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공간 군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반할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공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젖는 자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24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마음이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그래서 욥이여, 이것을 가만히 듣고, 쉽게 말하면 좀 귀담아 듣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교만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뭐라 그럴까? 노회를 가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도 같이 있을 때도 예배를 드리고, 총회를 가면 또 목사님들과 또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서도 또 보다는 이렇게 그 목사님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이제는 노회를 같은, 총회는 그렇지 않지만 노회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같이 온 전도사님들도 있습니다. 신학교 보통 한 1년 지나고 2년 3년 되면 이제 노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청권이 허락되어져요. 그래서 노회에 가면 이제 누구 이제 또 회의 중에 이렇게 노회에 누구의 전도사님이 가입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또 이렇게 되어지면 또 교단 총회에서 시험을 쳐요. 이제 강도사 시험을 치면 또 이번에 그것을 또 인허해 주는 데가 노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총회에서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강도사가 됩니다. 또 노회마다 좀 다르지만은 어떤 노회는 전도사 시험을 전도사 시험은 노회에서 쳐요. 노회에서 전도사 시험을 치고 그래서 합격을 했다고 노회 때 공부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삶 가운데서 이제 보통 노회를 가면 설교를 할 때는 노회장이 설교를 합니다. 축도를 하면 진경 노회장 하셨다가 물론 그전 노회장이 해자분이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신학교만 졸업한 거의 대부분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목회하고, 목회를 해도 노회장 정도 되면 거의 한 20년 이상씩 목회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뭐 20, 30년씩 수고하신 분들이, 애쓰신 분들의 기도도 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설교를 하면 뭐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귀담아 듣고 그것이 상식인데요. 어떤 데는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신학교 채플 시간이 있어요. 신학교 채플 시간에 이제 채플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러 오면 그 신학교 채플 시간에 초청을 받아서 오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전부 다 어느 한쪽 부분에 성공하셨다라는 분들만 모셔요. 첫째로는 학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표를 통해 가지고 성공하셨다 하는 분. 근데 거기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해도 들어도 신학생들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별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인데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해요. 사람들은 뭐냐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라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엘리후도 똑같거든요. 젊은 사람이에요. 청년쯤 돼요. 또 그런데 오늘 나이든 이 욥이라든지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좀 귀에 담아 들어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요. 모든 만물에, 사람뿐만 아니고 이 모든 만물에, 이 하초에도 식물에도 하나님 창조하신 것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교만과 우상 숭배와 금수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육신에 잡혀서서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뭐 다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하나님을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전에 고려시대, 그 전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 이렇게 있을 때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막 거기 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통일신라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벌써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통일신라시대 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라, 그때는 기독교라 안 그러고 경교라 그래서 경교. 그거는 공경할 경자,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당나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 당나라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 있잖아요. 도마가 복음을 전하러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복음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다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경교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연구하시 그분들은 이 도마가 뭐랄까 안동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 왔다 갔다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뭐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돼요? 사자성어로 경천애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벌써 그래서 당나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다 복음 들어와서 그런 용어들이 단어들이 다 있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천, 하나님을 섬기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군 시대로부터 시작돼가지고 홍익 사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경교를 연구하고 기독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하네요.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00년 시대 600년대에 AD 600년대에 몽골의 그 징기스칸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징기스칸이 나올 때가 되어지면 1600년인가요? 그 징기스칸이 나올 때 보면 이 징기스칸이 몽골의 이 전쟁을 할 때 보면 한 부족이 전체가 예수교를 믿는 부족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2000년 돼 가지고 우리에게 처음 왔다라는 것은 서양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고,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로 기독교의 복음이 네 갈래로 흩어져 나가요. 한 갈래는 저쪽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서유럽으로 가요.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나중에는 천주교가 되죠. 천주교가 되고 나중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동쪽으로 오는 복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쪽으로 가는 복음이 있어요. 터키를 통해 가지고 동유럽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로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아시아로 와 가지고 중국 북쪽으로 와서 하얼빈으로 거쳐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던, 만주까지 내려왔던, 그래서 그리스 종교, 지금도 그리스 종교 있죠. 그 그리스 종교는 초창기에는 보면 더 이 서쪽으로 갔던 그 서유럽으로 갔던 복음보다가도 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잖아요. 소련이 무너질 때,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고르바초프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 종교 기독교인이었고, 지금도 푸틴도 독실한 그리스도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동쪽으로 온 복음이 바로 도마를 통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도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복음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번째로는 아프리카로 넘어간 복음이 있어요. 아프리카로 해가지고 그거는 마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통해서 복음이 갔는데, 그 기독교를 곱트교라 그래. 곱트교라고. 그 기독교인데 그 곱트교라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근데 그 기독교의 복음들이 다 지금은 거의 상실되어서 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람이 600년대에 이제 복음이 가면서 막 그냥 기독교를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본 말씀처럼 이 젊은 엘리후가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라. 저와 여러분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또 전문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그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군구하라. 하나님이
기묘하신 신기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궁구하라. 좀 곰곰이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젊은 내가 얘기한다고 그냥 치우쳐 버리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봐라. 그러면서 15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번갯불을 일으키신데 너 그거 아느냐.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 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 그걸로 아느냐. 그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17절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그래서 남풍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땅을 말리고 그래서 이 더위,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데 그때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뭐예요? 옷도 막 더워지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옷이 막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막 덥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더위에 막 그냥 뜨거운 바람이 오면 사막에서 숨이 막 막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도 전부 다 무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위에 구름이 떠다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한다. 18절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하늘을 펴는데 당신이 그거 할 수 있겠는가? 응? 하지 못 그런 얘기를 해요. 궁창을 펼 수 있느냐?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견고하다라는 얘기는 놋을 얘기해. 놋처럼 그렇게 하늘을 하나님은 펴놓으셨는데 너 그거 할 수 있느냐.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다. 야, 너 한번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야? 말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야 될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한 놀라우신 그 기묘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한번 얘기하고 그 우리에게 한번 그것을 가르쳐 줘봐라. 응? 우리는 여기서 말해요.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치 못하겠노라. 우리는 무지몽매해가지고 무지몽매해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가 없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런 우리 이 오만함, 이 교만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없다. 네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어른들도 당신들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께 어찌게 다 얘기할 수 있는가.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응? 삼킨다 이 말은 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 사람이 어떤 데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있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22절 봅니다.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있고 우리 그런 얘기 저쪽에 뭡니까? 노르웨이라고 그럽니까? 그쪽에서 가면 이 겨울에 이 오로라를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방에 가면 이렇게 금빛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웅장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측량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우리는 평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전능자이다.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판을 해도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재판을 할 때 이 헌법에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이 재판사들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양심을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양심이 발라요 안 발라요? 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 있고, 양심이 타락한 사람도 있고, 양심이 온전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의로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재판을 할 때 똑같아 달라요? 다 같이 똑같이 헌법을 갖다 놓고 형법을 갖다 놓고 상법을 갖다 놓고 민법을 갖다 놓고 하는데도 재판 다 달라요. 첫 번째 제1심에서는 무죄가 나오도 2심에서는 유죄가 나오고 3심에서는 또 이렇게 나가고, 그 재판의 형량도 다 달라요. 어떤 때는 무죄요 유죄요 형량이 다 달라요. 왜? 판사들이 전부 다 뭐 하니까? 양심이 다 다르니까. 이 사람한테는 무죄, 이 사람은 방면해줘, 이 사람은 가둬버려, 이 사람은 10년형, 이 사람은 5년형, 다 달라요. 왜? 양심이 하인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한테 가면 뭐 돈 주면 다 풀려나는 거고, 돈 안 주면 다 감옥 가는 거고, 변호사를 잘 쓰면 뭐 다 그 형량이 낮아지는 거고. 그런데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은 뭐냐 하면, 양심이 하인을 맞았든 타락을 했든 의인의 양심을 가지고 있든 너 하나님 앞에서 재판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어느 정도 비슷한 영향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 네가 재판하듯이 그 재판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은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인데, 그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느냐? 우리 양심은 다 다른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이 엘리후가 23절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4절에 이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해야만 된다. 그는 마음이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뭐예요? 마음이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 내 판단은 정확하다. 내 생각은 옳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 하신다?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외면하고 상종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는데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가지고 화 있을진저 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도
뭐라 그러고 설교 예수님이 말씀을 듣다가도 막 뭐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들린 자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래도 막 속으로 지가 뭔데 죄를 사하여 주냐 막 이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전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엘리후를 통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들으려고 하고 하다 못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젊은 엘리후 자기 얘기를 좀 한번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는데 성경 전체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스스로 잘났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만나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한다? 돌아보지 않는다. 외면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이 욥기서의 마지막 서로 토론하는 얘기하는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애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주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죄가 가득해서 오만함이 가득하고 교만함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이르러 무릎 꿇고 마음을 여미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묵상을 할 때, 찬송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의 도우심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